할렐루야. 자,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왕이란 어떤 왕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왕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쾌락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르무엘 왕이 나왔는데 과연 누구일까? 이 잠언이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그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 한 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도 그 아들에게 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어쨌든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이런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교훈하는 것인데 그 교훈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너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시대의 지도자들 다 잘 배웠다면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잘 배웠다면은 지금 저렇게 다 이제 안 없어진다고. 그죠? 지금 다 떨어지는 이유들이 어디 있어요? 다 망가지는 이유들이. 오늘 말씀 나눈 내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걸 그들이 배웠다면은, 이걸 철저히 지켰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허무하게 또 뭐랄까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박원순 씨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분이 시민운동가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요, 왕이 되면 성령에도 사실 왕이 되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거든. 마음대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은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에요. 다 자기 거라는 거지. 그럼 왕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신의 행동 거지가 이 절제되지 못하는 행동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 박원순 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나온 다음에 대통령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한 방에 훅 갔죠? 그 사람만 그런가요? 요즘 다 문제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다 뭐와 다 그런 거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고 지도자 살아갈 때도 그렇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도 이것만 조심하게 되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하면 부할수록 여기에 가장 취약점을 드러내게 돼요. 취약점을.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랑 상관없지만은 우리의 주변에 또 자녀 자손들에게 교훈하게 될 때에 이런 말씀을 함께 곁들여서 교훈하게 된다면 좋은 또 교훈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호색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하게 되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랬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자, 여자들 쓰지 말라고 하는 뭐냐면 여자들을 거느리지 마라. 여자들의 속에 빠져 있지 마라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 즉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정욕이 불타오르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왕들도 보게 되면요, 이제 왕들만 있는 중전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궁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후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또 궁궐 안에 사는 밤만 되면요, 궁궐을 지키는 군사 외에 내시들 외에 궁궐에 머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궁궐에는 남자는 왕만 있어야 돼. 또 남자가 있는데 내시가 있죠. 남자가 아닌 남자 내시만 있고 궁궐 안에는요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궁궐 안에는 여자도 있잖아요. 왕비가 있고 그다음에 후궁이 있고 첩이 있고 그다음에
빈,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후군들, 그 다음에 궁녀들. 궁녀들까지도 누구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왕의 것이야. 그래서 왕이 궁녀를 취해서 하룻밤 잤어. 그럼 그 궁녀는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돼요? 빈이 돼. 궁녀에서 한 단계가 뭐야?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왕만 한번 모시게 되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녀들은 궁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냥 궁녀로 끝나기를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왕을 만나기를 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다가 나이가 많아졌어. 왕을 한 번도 이게 모시지 못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상궁이 되는 거예요. 상궁마마. 그러니까 빈으로 되지 못하게 되면 상궁이 되는 거예요. 왜? 상궁 된 그 나이가 든 사람은 왕의 겉을 떠보지도 않거든요. 상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궁궐 안에 그런 그게 있어요. 이 내용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지도자가 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됐을 때 가장 취하기 쉬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요, 바로 여자를 찾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들. 요즘은 남자를 찾는 여자들도 많아요. 남자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서 솔로몬도 무너지게 되죠.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솔로몬도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신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는데, 근데 그가 다른 신을 쫓아가게 돼. 누구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1000명의 여자를 두었는데 그 이방 여인을 두어가지고 그 이방 여인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솔로몬이 이제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죠. 열왕기상에 보게 되니까 신복에게 주리라.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남겨주리라.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자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여자를 취하게 됨을 통해서 여자가 좋아하는 그 우상을 섬겨하는 일에 그들이 그가 솔로몬이 빠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대인의 지혜로운 여인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지갑의 두께를 남편의 지갑의 두께. 요즘은 뭐 카드를 쓰니까, 그죠? 카드 쓰니까 좀 그런데 옛날에는 현금을 더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의 지갑의 두께를 잘 관리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갑의 두께가 두꺼우면요, 남자가 폼을 잡아. 근데 어디에서 폼을 잡느냐? 이상하게 여자 앞에서 폼을 잡아. 다른 여자 앞에서. 그죠? 와인을 쓴다 그러잖아. 그죠? 먹어. 마셔. 그냥. 오늘 내가 살게. 그러면서 이 폼을 잡아. 너무 지갑의 두께가 두꺼우면. 근데 또 너무 너무 얇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 앞에서 길을 못 피네. 같은 동료 앞에서. 그래서 그 남자의 지갑의 두께를 잘 조종할 줄 아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너무 없게 해가지고 동료 남자들에게 비굴한 남편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너무 많아서 딴 데 한눈 팔도록 여유를 두는 것은 그것 또한 현숙한 여인이 못 된다. 그래서 그 지갑의 두께를 잘 조절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 남자들이 지갑의 두께가 두껍잖아요. 괜히 자기 동료들이 아니라 여자들 앞에서 폼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원치 않는 분위기에 휩싸여지게 되고 원치 않는 일이 발생되게 되고 말아요. 저도 남자지만 그래요. 남자의 세계들이 그래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갑의 두께를 잘 조정을 해라. 그래서 호색에 빠지지 않아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짝지어 주시는 것 외에는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를 찾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욕심을 더 부렸다가는 인생도 망치고 영혼도 피폐해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이. 소원도 필요하기 있잖아요. 필요하고 저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냅두고. 정육점 색깔이요? 빨간색. 왜 그럴까 몰라. 정육점은 고기인가? 그쵸? 색깔이 빨간색이잖아. 왜 빨간색 하는 걸 모르겠어. 빨간색. 참. 어쨌든 뭔지 아시겠죠? 예, 호색을 하면 안 돼. 이거 다 여자분들이고 성에서 저 둘만 남자인데 여자분들도 호색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이 남자들 룸사롱이 많아요. 남자가 접대부요. 여자가 가고 여자가 손님이고 남자가 접대부예요. 그것도 돈이 많으니까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먹는 거에 돈 쓰다가 있잖아요. 질려요. 보는 거에 돈 쓰다가 질려요. 근데 성에는요 돈을 쓰면 쓸수록 구렁텅이가 된대. 수렁이 된대. 먹는 거에 돈을 쓰다가 질린데 먹는 거에 하다가 찾질 않는데 잠이 좋아도 보는 거에 질린데 나중에 보기도 싫대.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빠지게 되면 수렁이 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색에 빠지게 되면 망신한다.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절대로 근접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이것이 근접하면 안 돼. 이 근접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좋은 날 보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음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죽은 자들이 마땅하지 않도다. 술에 대한 것이죠.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음료였어 사실은요. 왜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음료였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게 땅이 안반이 많이 없어가지고 물 자체가 맑질 않아요. 왜냐하면 물은 안반수여야 되거든요. 왜 안반수가 좋냐면요. 안반이 바위가 그 공간을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불순물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반에서 나오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좋은 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돼요? 이 사막이고 광야고 흙이기 때문에 안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음료를 갖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떤 주냐면 포도 주스와 같아요. 금방 포도주를 따가 숙성시키지 않은 포도즙을 음료를 마셨지 포도주를 마시는 건 아니에요. 숙성을 시키게 되면 독주가 돼요. 취하게 돼. 그 독주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포도주를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왜? 마시게 되면은 이제 마취가 되니까. 그냥 자버리니까 아픈 사람에게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걸 썼고 또 누구에게 썼다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죽는 자들이잖아. 죽는 자. 죽게 된 자에게 써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왜? 죽음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자에게는 독주를 써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특별히 왕은 지도자는 그걸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먹는 거는 어떤 분이 그래요. 한 잔은 괜찮대. 근데 한 잔을 한다면요, 한 잔 두 잔을 불러. 두 잔을 하게 되면 한 병을 부르고 한 병을 먹으면 두 병을 부르고 그죠? 끝도 없어. 그래서 그걸 되는 게 아니니 절대로 그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떤 이는 그래. 요즘은 그 무알콜 맥주가 나오잖아요. 기분을 내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기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그것도 안 좋아요. 왜? 기분 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을 좀 더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무알콜이 아니라
알코올로 넘어가요. 옛날 우리나라에 그 통일교 재단이죠. 그 보리음료 나왔잖아요. 맥콜이 잘 팔렸어. 왜 다른 보리 음료보다도 맥콜 음료 잘 팔렸어. 왜 잘 팔렸을까요? 컵에 따르면요 거품이 많이 났어. 뭘 닮았어요? 맥주를 닮았어. 그래서 잘 팔렸어 맥콜이. 응?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어요. 왜? 기분 낸다고. 어떤 기분? 맥주 마시면 기분을 낸다고. 그 이후에 무알콜 맥주가 나타나게 됐어요. 왜?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서 기분을 내려 할 때에 잘 팔리겠구나 해가지고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딴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술 못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들이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 기분을 내요. 근데 맥주 회사는요, 기분 내는 것을 끝내는 걸 원치 않아. 기분 내다 뭐예요? 원래의 술로 돌아가기를, 자리 바꿔나기를 원해서 그걸 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술 먹다가 망신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노아가, 그렇죠? 노아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노아가 술을 안 먹었으면, 포도주 취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 함도 저주를 안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술 취하는 바람에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바라보게 될 때에 술은 좋은 것이 아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바르지 못하게 해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을 더 북돋아 가지고 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요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까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때 한번 소개했죠. 기호품이다 그래가지고 기호품 이제는 그 술, 담배 기호품인데 뭐 아니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 기준이 아니에요. 술, 담배가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야만이 진짜 성도라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성도들 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세월이 많이 갔는데 술, 담배는 기호품이지. 좋으면 하고 즐거우면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신앙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술과 연관이 있거든요. 술과 연관이 있다고요. 또 우리가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담배는 얼마나 사람의 몸에 해로워요. 해롭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술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이 임박했어. 죽음의 고통이 오게 되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독주를 먹이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어. 이거 있잖아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데 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독주가 아니라 포도주는요, 이 약한 주예요. 약한 거예요. 근심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줘라. 약으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으로라도 술을 쓰면 안 돼요. 그 옛날엔 약이 없으니까 이거 썼죠. 그죠? 지금 약이 많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게 가슴이 뛰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아주 어떻게 하면 이걸 진정시킬까 긴장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에 보게 되니까 포도주를 조금 써라. 왜 포도주 쓰라 그랬더니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 그래서 포도주를 썼네. 언제 때마다. 설교로 올라가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한 잔 훌쩍 마시고 올라가서. 도저히 회의만 하려고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홀짝 마시고. 어떻게 될게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 마지막이. 그래서 지금은 그 옛날에는요 약이 없기 때문에 술로 그 약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민간요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용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는 멀리하라. 저는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겨울방학 때 술 배웠어. 할아버지한테 이제 너도 중학생 되니까 술 먹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술을 가르치셨어. 할아버지가. 왜 가시든 몰라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 옛날에는 그리고 어른에게 술법을 배워야지 술 먹고 주정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술을 가르쳤어. 제가 이 몸이 길잖아요, 그죠? 몸이 긴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자, 어쨌든 음주를 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죄를 짓는 초석을 놓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돌을 하나 딱 놓는 거예요. 미리 놓는 이게 음주예요.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음주로 시작해요. 밥 먹을 땐 딴 짓 안 하거든요. 밥 먹고 난 날 어딜 가요? 2차를 가잖아. 2차를 가는 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딴 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추행에 걸리고 뭐에 걸려가지고 또 이 음주에 걸려가지고 또 그냥 다 이 내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여자 탤런트도 그렇고 음주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냥 망신당하고 말이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호색, 이 성에 대한 문제나 음주의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을 약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압제를 금해되는 권력 남용이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든지 사람을 무너뜨리든지 하는 일들을 하지 마라.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주신 권력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잘 보호하는 일이지 남을 죽이는 일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즘 권력 남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배웠어도 그죠? 잘 배웠어도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떨어지지 않고 옛날에 좋은 인재가 됐을 터인데 이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나라가 떨어지고 인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그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힘이 생겼다 그 힘을 마음껏 남용해가지고 과하게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힘이 있죠. 지식의 힘도 있어요. 물질의 힘도 있어요. 권력의 힘도 있어요. 명예의 힘도 있어요. 모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남용해 버리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내게 힘을 주신 것은 그들을 잘 도와주고 보살피라고 힘을 주신 것이지 남용해서 너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아무리 왕이래도 지도자래도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자, 삼손의 어리석음이 있죠. 술과 여자에 빠졌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됐죠.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서 비참하게 깔려 죽잖아요. 뭐 많이 죽였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마지막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지막에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고요.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마지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그 비참한 거예요. 삼손이 유명하지만 비참한 거예요. 자기 연수 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돌무대 가서 죽었잖아 같이. 자살과 마찬가지지 뭐 죽었잖아요. 왜? 술과 여자에. 자,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회중의 해막에서 수종 여인들을 범하게 되고 제사장이면서도 제사를 올바로 못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먼저 먹는 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이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그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하죠. 엘리도 죽고
난리가 나죠. 회막은 하나님을 위한 회막인데 홈나 비느하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회막을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회막에 수종된 여인들을 취하고 하나님이 드린 고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 먹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 권력을 남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그 옛날에 있었느냐? 아니, 오늘 현장에도 있어, 오늘 현재에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서 호색에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요즘은 그런 얘기 하게 되면은 아이고 옛날 얘기 하지 마시다 그러고 막 그래요. 서울에 큰 게 보이면 하여튼 다 그래요. 교회가 개혁돼야 돼요. 교회가 개혁돼야 돼,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정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고 교회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복음은 보배인데 그 보배를 갖고 있는 자가 보배롭지 못하기 때문에 보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성을 길러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어렵고 힘들어도 경건히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세상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까딱 잘못하게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다 우리가 물리치면서 정말로 내 몸과 내 영혼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마지막이 행복해. 아무리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은 실패한 인생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절제하고 다 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그 어미가 왕된 이에게 어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부탁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를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서 호색, 세상에 취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음주,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주신 내 힘, 달란트, 그 달란트를 남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활용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성을 길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미의 마음으로 교훈하십니다. 호색하지 마라. 그리고 음주,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권력을, 힘을 남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창피를 당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빠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시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